계속해서 본문의 미혹의 길을 중심으로 신앙을 길을 가는 곳으로 비유하는 철로 역정으로 적용을 해서 의심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본래 자기 이름이 무엇이었다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graceless, 은혜가 없는 자라고 자기 이름을 말해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은 은혜 없이 사는 자,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산 자라는 거죠. 적용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인생은 어떠했느냐도 내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부지런하고 성실히 산 자,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크리스찬이 깨달은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은혜 가운데 산다 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인생에 있다를 말합니다. 좁은 길로 하면 좁은 길로 가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하루 첫 시간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업힐 언덕길이 나와요. 고난의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고난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전술한 은혜로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고난이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고난 중에 산다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성도 발현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전혀 어려움 없을 것 같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똑같이 당해도 은혜 없이 당합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여신다를 말합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면 매일 천사 만나고 환상 보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고 눈으로 환상 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저께 강조한 대로 100년 신앙생활한 아브라함도 직접 하나님 만나 대화한 것은 3번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헬퍼라고 정의를 해주십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옆에서 돕는 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헬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의 정의 중 하나는 고난 중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우신다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또 자녀가 매일 환상 보고 천사 만날 일보다 고난 당하고 그 중에 하나님 붙잡아야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좁은 길이 고난의 산으로 인도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때 그 고난의 산에서 의심이라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의심으로 하면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게 맞는가? 좁은 길 끝까지 가는 게 옳은가? 고난의 길 중에 성도가 의심하게 된다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좁은 길 말씀에게 신앙의 길을 가다가 겪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 형통하고 뜻대로 되고 기도할 때 소원 제때 이루어질 때
의심 안 합니다. 그땐 감사하고 찬송하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맞느냐? 하나님이 나와 이 순간 함께 하시는 게 맞느냐? 이 길이 맞느냐? 의심하게 되죠. 강조점은 의심이 돼도 포기하지 말고 의심이 들어도 끝까지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가라 이에요. 의심이 안 되고 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의심을 이기고 한다를 말합니다. 그걸 바울로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 전도와 교회 개척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이동의 제한이 있고 고립되어 있다면 이방인 전도 교회 개척이 안 되죠. 곧 바울 자신도 그래 내가 이방 땅에 가면 많은 사람 만나고 자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넣으십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에요. 감옥은 이동의 자유도 없고 사람도 많이 못 만나죠. 그리고도 감옥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고난의 길,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바울이 의심을 한다면 의심할 수 있죠.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게 맞는가? 이런 내 삶의 형평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 자리에서 무슨 교회 개척을 하고 전도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많이 매를 맞고로 육체적으로도 큰 고난을 당해요. 의심하려면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찬송합니다. 조용히 찬송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죄수들 간수가 들을 정도로 크게 찬송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이 없어서도 찬송했을 거고 의심이 있었다면 그 의심을 이기고자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죠. 출애굽기로 하면 출애굽기에 광야 40년으로 하면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가시적 피부적으로 다 느껴져요. 불기둥 구름기둥 눈앞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앞에서 인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동행 인도하심 가운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물이 모자라고 먹을 게 없고 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원망합니다. 바울이 찬송한 것과는 대조가 되죠. 좁은 길 가는데 의심이 든다를 베드로로 하면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호수의 길에 풍랑이 일어요. 그때 어느 정도 풍랑이 일었느냐를 베드로가 죽을 것을 걱정할 정도로 풍랑이 입니다. 한국 제주도 앞에 이어도라는 이제 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제 바위, 영어로 소크투라 락으로 바위가 있습니다. 어부가 그 바위, 이어도를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유는 그 바위는 평상시에 안 보입니다. 해수면 4.6m 아래에 있는 암초 바위이에요. 그런데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어도가 보인다는 것은 파도가 5m 이상 친다는 거죠. 5m 올라갔다 5m씩 내려가고 그러니까 해수면 4.6m 아래에 바위가 보이는 겁니다. 보통 파도가 2.5m만 쳐도 출항을 못하게 한대요. 그런데 나갔는데 파도가 5m 친다. 배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강조점은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도가 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죽을 걸 걱정할 정도로 파도가 쳐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베드로는 배 안에 있어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가죠. 일정 거리를 걷다가 물에 빠집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에 이는 풍랑이 보이는 거죠. 나무로 하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랑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의심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길을 가면서도 의심하고 물에 빠집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어요. 강조점은 우리의 삶의 인생길의 신앙길에 의심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의심할 일이 도리어 많습니다.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울 일이 없다가 아니라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가는 거고 믿음의 길 신앙입니다. 본문합 1장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곧 믿음으로 의심을 이기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좁은 길 천성 가는 길 끝까지 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좁은 길, 믿음의 길, 천성 향하는 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실천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겪는 인생의 바다의 풍랑, 좁은 길 가운데 겪는 고난의 산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어려움보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기도합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남은 시간 공간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